9월 첫 주 이제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한국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바이블 리딩이라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어플이 있는데요. 그 성경 어플은 이제 미국의 교포인 빌 황이라는 그 분께서 이제 자신의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함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사실감 있게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서 우리 듣는 분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플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한 주에 매일매일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성경을 우리가 같이 그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신교 예배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 설교도 있지만은 원래 성공이라든지 예전을 강조하는 예배 전통에 보면 예배 시간 안에 성경을 함께 자녀들과 또 함께 모든 세대가 공동체가 함께 읽는 그러한 예배의 내용들이 사실은 교회사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큐티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과 적용을 저희들이 강조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설교는 강해 설교로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지만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위험성이 있어요. 특정한 본문을 떼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 채 1년을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침묵 기도 하는 시간 대신에 이 커뮤니티 바이블 성경 읽기 시간을 구약의 한 장, 신약의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찬양팀에 올라가서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커뮤니티 리딩을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저희들이 좀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성경 이제 커뮤니티 바이블 리딩 그 부분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직장이나 아니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술 안에서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학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다 자세하게 일일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자들의 그 생애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 17장은 사실 부록과도 같은 마지막 마무리 파트에 해당합니다. 사실 사사에 대한 설명은 16장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사로 다 끝났고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사사들이 활동할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했는가를 사실은 말씀 가운데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풍조와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미디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가 보기에 옳다라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현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학가에서도 또 지성세계에서도 또 많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들 가운데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윤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상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경험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금 말로 하면 땅이 비싼 곳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기온도 좋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치면 요즘에 강남의 압구정 같은 그런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미가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부자셨습니다. 할렐루야.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어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삼손이 그죠? 데릴라를 이제 블레셋이 매수해서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얼마를 주겠다고요?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죠. 여러분, 은 10세겔이 당시에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이면 얼마, 요즘 단위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수십억의 돈.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억의 돈을 집안에 갖다 놓고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넘쳐나면 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들이 슬쩍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가져갔어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갑자기 버릇이 돼갖고. 근데 그 아들이 또 희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걸 보면서 찔려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 어머니가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가져갔다라고 실토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아들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완전히 훔치려면 싹 그냥 훔쳐서 모르게 인마이 포켓을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엄마의 돈이 눈에 보이더라도 터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극악하거나 악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내면이 공허하고 실속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귀싸대기는 한 대 때려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꾸짖거나 왜 이 일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들이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반성문을 쓰게 하든가, 그리고 정말 뭐 일주일째 금식 기도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호되게 꾸짖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만 가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정직하고 그리고 그의 사생활이 어떠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별거만 보고 죽고 가는 그러한 요즘의 세태의 모습을 그대로 이 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후속 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100세겔을 받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겠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그죠? 수십억의 가치의 돈을 여호와께 개척하겠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자기의 돈을, 정직하진 않죠. 이미 훔쳐갔는데, 내간에 돌려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은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에 의하면 10계명 2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했죠.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은을 온전히 바쳐서 지금 이 여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심각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불안감을 없애기,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우리를 빼놓고 저를 한번 비춰보면 가장 사실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자판기에 누르면 탁 나오는 것처럼 금방 딱 하나님이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경의 하나님이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놀라운 사건이 4절과 5절을 보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신상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 은을, 아들이 돌려준 은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데 거짓말 쳤죠? 1100세겔 중에 900세겔은 인마이 포켓하고 200세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은 신당을 만듭니다. 미가의 개인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 이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이번 주에 생명의 말씀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묵상했지만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안에는 두림과 우밈이 있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개인 집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죠. 드라빔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드라빔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구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초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막 가운데 가서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말씀에 있는 방식대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의 집에다가 두림과 운밈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거기 집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그러한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하면서 목요일날 우리가 생명의 말씀 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모든 위임식 과정을 끝나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속죄제랑 화목제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먹냐면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제사의 그 남은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먹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가 나와 교제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마쳤을 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정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먹는 순간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예배를 그냥 내가 편한 장소,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원할 때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장소, 하나님이 예배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순종하여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물을 함께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잔치를 나누는 즉 내가 그냥 배고파서 그냥 음식을 막 주워 먹고 그리고 불을 어디다가 이상한 데서 가져와서 막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권위의 근거에서 예배드림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는 무엇인가?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레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어라는 신세가 돼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지금 음식을 국어라고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은 10세겔에 1년 연봉 10세겔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기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문을 다시 고쳐서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요일날 안식일에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금요일이 아니고 저희는 금요일이고 거기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일들이 버젓이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전의 창고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창고의 일부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개인 창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받지 않은 지파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만 급급했기 때문에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레위 사람들 중에 방황하고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레위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고용돼서 사설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가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제사장도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가가 굉장히 레위 사람을 존중하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레위 사람이 같이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페이를 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다.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그를 존중하고 그를 대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가 돈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는 자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미가는 물질이면 영적인 축복도 살 수 있고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가지고 목회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정의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요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이 미가의 집안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 사설 제사장을 누가 고용합니까? 단 지파가 고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제사장이 좋겠니?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니? 어디가 연봉이 더 많겠니? 연봉에 따라서 제사장이 옮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 마치 도둑들처럼 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허하셨노라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사륙의 일,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은 희대의 사건이 나오죠.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여기도 레위 사람의 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흥분해서 그 아내를 토막살인 내고, 그리고 그 토막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내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와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살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예배가 타락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점점점 지파의 타락, 그리고 전 민족의 타락, 그리고 이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도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사건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사실 주일 강단에서 이야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2019년도 2학기 이제 순모임도 시작하고 모든 교회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 응접실을 사설 제사장을 놓고 내가 편하게 누워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신당으로 나의 집의 가정이 혹시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오셔서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한 학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학기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